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제 피정에 갔을 때 사제 피정 지도로 오셨던 신부님께서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유혹이 그런 특징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배우고 다시 한번 유혹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혹의 특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유혹을 받아요. 그게 어떤 돈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명예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유혹을 겪게 됩니다. 근데 유혹을 겪게 되면서 어떤 이는 거기에서 작게 아니면 크게 유혹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유혹에 걸리지 않고 유혹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유혹이라는 덩어리가 찾아왔을 때 이겨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를 극복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럼 유혹을 어떤 것인지 적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혹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유혹이 내 악습에 붙어서 왔을 경우에는 그게 유혹인지 모르고 그냥 그 유혹을 물 타듯이 유혹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빠져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습에 붙어서 오는 유혹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 유혹의 특성에 대해서 그럼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혹의 특징은 유혹은 좀 바득바득 대드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움츠러들면 찬스를 좀 만난 것처럼 바득바득 유혹이 대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쫄은 거를 보여주면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그거를 더 하도록 바득바득 달려들게 되는 게 유혹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득바득 어떤 찬스를 보고 이게 슬쩍 건드려 봤는데 여기에 딱 걸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바득바득 대드니까 여기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단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잘라버리겠다라는 단호함을 가지고 유혹이 덤벼들었을 때 그거를 강하게 대처를 해서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유혹은 바득바득 대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단호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이제 한 살 일찍 들어갔으니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에 들어갔더니 저보다 조그만 놈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때리고 해서 맨날 울고 막 엄마하고 막 가고 막 그랬는데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혼내줘야 겠다라는 용기를 얻어갖고 단호하게, 무서웠지만 가갖고서 흔히 이야기하면 한번 마음을 먹고 확 제압을 했습니다. 예. 해봤더니 별것도 아닌 놈이었네. 아니 그런 놈한테 제가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한번 그렇게 확 혼내주니까 사태가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맨날 괴롭히고 걔는 제 입장이 됐던 거예요. 예. 아마 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한번 제가 그렇게 제압을 하니까 제 통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유치원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해결해야 됩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어릴 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서 봤더니 이렇게 지금쯤 여기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이렇게 봤더니 유혹의 대처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은 강하게 대처를 해야 자기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제압할 수가 있어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혹은 연애 사기꾼 같다. 흔히 이야기하면 제비족이나 꽃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제비족이나 이제 뭐 꽃뱀과 같아서 모든 걸 이제 숨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숨겨라 하면서 속삭이는 거죠. 우리 이거 드러내지 말자.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람을 피실 때 바람을 피는 상대와 우리 이제 바람을 피기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떳떳하게 우리 남편에게 가서 우리 바람을 피기로 시작했어. 오늘부터 1일이요 라고 공개적으로 바람을 핍시다. 아니면 우리 아내에게 가서 오늘부터 우리가 둘이 이렇게 몰래 바람을 피려고 했는데 그냥 드러내고 바람을 피려고 하니 우리의 바람을 인정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바람 피는 걸 선언하면서 바람을 피지는 않잖아요. 둘이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알았지?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꽁꽁 숨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나서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입 밖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숨기는 거죠. 고해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상대는 거기 고해서에 있는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말하기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혹은 이렇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 숨기려고 하는 속성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면 되죠. 개방을 시키면 돼요. 개방을 해보시면은 그 유혹의 힘이 반 이상으로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선배여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멘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어떠한 분에게 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에게 가서 그 유혹을 개방하면은 유혹의 힘이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힘을 상식해 만들어 버리는 거는 개방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뇌물도 드러나게 뇌물이요 하고 주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받아도 돼라고 하면서 몰래 뇌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개방을 해놓으면은 더 이상 그 뇌물이 힘을 못 쓰죠. 됐다 안 받겠어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방을 하면은 그게 힘이 딱 꺾이죠. 근데 숨기자라고 해서 숨기고 그거를 이제 같이 꽁꽁 숨긴 거를 같이 엮여서 가게 되면은 그 힘이 계속 1번과 연관이 돼서 바득바득 대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다니엘 예언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은
오늘이 뭐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서 13장을 보면은 수산나가 거기에 있는 원로들 두 원로들, 그러니까 수산나를 보고 음욕을 펴먹던 두 원로들의 얘기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원로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로들이 요아킴의 아내였던 수산나를 보고 음욕을 품잖아요. 저 여자 내가 어떻게든지 간 정을 통하겠다. 그리고 나서 기회가 이제 오죠. 이제 수산나가 자기 정원에 이제 가서 날이 더웠기 때문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하인으로 내보내고 정원의 문을 닫았죠. 근데 거기에 몰래 숨어들었던 원로 2명이 있었죠. 문을 잠그고 나가고 이제 수산나 혼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9절부터 22절,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녀들이 나가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끼리 숨기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숨기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자. 라고 이제 유혹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랬더니 수산나의 대처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곤란에 빠지고 곤경에 빠질 걸 뻔히 알지만 개방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곤경에 빠졌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소나기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수산나의 대처를 보시고 수산나의 심정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마테오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의 심정이었으리라 봐요. 유혹에 대해 개방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어쨌든지 간에 죽게 될 거다라는 걸 보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개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내 오는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라는 결기, 이런 여기에는 결기가 있는 거잖아요. 눈을 뺄 정도로 내가 유혹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 오른손에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유혹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기가 느껴지는 마테오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죽게 된다라는 게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수산나의 대처는 굉장히 결기 있는 대처였고, 수산나의 심정은 죽더라도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결기 있는 심정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죽음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 봤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이러한 수산나의 대처와 심정 결기 있게 하지 못했던 다른 이들은 이 원로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당했다라고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서웠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안 된다라고 또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개방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수산나는 그렇게 결기 있게 대처를 하고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원로들은 이제 에서 수산나가 소리를 지르고 마찬가지로 원로들도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로들이 수산나에게 오히려 자기들을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러니까 원로들은 거짓으로 숨기고 수산나는 일단 죽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3절에 보시면은 35절에 보시면은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수산나의 결기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가 결백하다라는 걸 하느님께서는 아시지. 그 하느님을 나는 믿어. 죽더라도 하느님 책임지실 거야라는 결기 있는 마음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일단은 수산나가 곤란에 처해진 것 같지만 개방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 타협하지 않고 개방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악화되는 것 같은데 이때 개방의 힘과 함께 누가 등장하냐면은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백성의 원로이면 재판관이었던 그들이 수산나에게 어떻게 했냐면 회중 앞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4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자기들의 죄는 묻고 수산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이제 죽임으로써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건데 수산나 개방을 해요. 하느님을 믿고 개방을 하죠. 어쨌든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4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수산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개방을 했어요. 그 개방으로 인해 하느님 개입하신 거죠. 이제 하느님의 힘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미 들으셨어요. 그때 노라고 했을 때 정원에서 원로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에 노라고 했을 때 이미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죠.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영과 함께 다니엘에게 이 수산나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제 이 지혜의 힘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수산나를 이제 구해내시는 장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방의 힘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수산나가 개방하지 않고 거기 요구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진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방에 대한 결기, 그 개방에 대한 결기 자체가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가 돼서 하느님께 올라갔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수산나를 이렇게 건져 주십니다. 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하느님의 지혜가 이제 개입을 하고 다니엘이 이제 여기 이제 개입을 하죠. 하느님께서 지혜의 개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두 원로를 따로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54절에 이제 Q&A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요. 어떤 Q&A였냐면은 54절에 보시면은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 보시오. 그러자 첫 번째 원로가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오케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원로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57절에 보면 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어떻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개방했습니다. 용기 있게 주님을 신뢰하고 개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러자 두 번째 원로가 떡갈나무 아래요. 걸렸습니다. 유향나무 아래요. 떡갈나무 아래요. 하느님 지혜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개입이 됐고 결국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들이 어그러지게 됐죠. 그리고 수산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의 힘으로 드러난 악의 정체. 유향나무 아래요. 54절이죠. 58절에 떡갈나무 아래요. 서로 다르죠. 이렇게 이제 개방을 했을 때 그 유혹은 이제 힘을 이제 잃게 됩니다. 개방을 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더 바득바득 대들기 때문인 거죠. 개방이 돼야 됩니다. 단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 이거를 듣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이걸 약점 삼아서 나를 이용하지 않을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에게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가서 고해성사 안에서 아니면 면담 안에서라도 개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은 전쟁을 하는 장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장수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과 이렇게 있을 때 적의 허를 찔러야 되는데 적의 허라고 하는 거는 적의 가장 큰 약점인 거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악은 저희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약한 취약한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돈에 약한지 아니면 이성에 약한지 아니면 권력에 약한지 아니면 명예에 약한지 등등의 이제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제 약점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사를 같이 함께 봉헌하고 계시는 신자분들의 약점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잘못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나의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도 열받아 하지 않는데, 비슷한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열받아 하지 않는 사람과 열받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받아 한다라는 거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약점인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죠. 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 돼요. 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면, 또 같이 마음이 굉장히 뭔가 꺼림직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그게 내 약점인 거예요. 그게 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의지가 개입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한 이 의지를 개입하고 이제 그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보완이 되지 잘 안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부분이 이제 강화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10번 잘하고 한 번 때문에 망가진다? 그 한 번이 약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1번 하고 한 번 잘못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20번 잘하게 이제 또 만들어져서 한 번 잘못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게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건 줄어들게 돼야 되죠. 강화시켜야 됩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볼까요? 사무엘기 상권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 상권. 오늘 아침에 사무엘기 상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울이 과연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는가?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전 4번인 것 같아요. 4번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제 18장부터 볼까요? 사울 이제 18장부터 보면은 사울이 이제 4번에 걸쳐서 18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또 한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22장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3장에 있었군요. 23장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23장. 네 번째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구나. 어쨌든 이렇게 총 4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 시작점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8장 7절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이기고 돌아오자 이렇게 노래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 임금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임금의 면상 앞에서 당신은 수천을 쳤지만 여기 있는 다윗은 수만을 쳤어. 그러니까 훨씬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했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약한 부분이 이제 건드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는 거는 그게 약한 부분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사울에게는 약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때 유혹의 습격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유혹의 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쭉 진행이 되죠. 또 18장 28절, 28절을 보면은 또 이제 또 그 약점을 또 유혹의 습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또 이제 시기에 취약한 사울에게 유혹의 습격이 왔습니다. 또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 19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죽을 고비를 또 넘기잖아요. 19장 9절을 보시면은 또 유혹이 습격을 해요.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때 창울에 이제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사울을 몇 번에 걸쳐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이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을 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2번인가 있었습니다만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내시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다윗이 자기 취약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두려웠는지 매번 다윗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를 하게 되죠. 이게 유혹의 습격에 취약한 곳을 골라서만 허를 찌르는 이제 악의 공격에 사울은 매번 당했던 거예요. 유혹은 한 번 자리를 내주면 바득바득 대드는 속성이 이제 있습니다. 또 유혹은 이제 숨기려고 합니다. 또한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공격합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유혹에 똑같은 유혹에 매번 넘어가기도 하고 똑같은 유혹을 매번 이겨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 속에 살아남는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유혹에 대해서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개방함으로 그 유혹을 힘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믿을 만한 유혹이 또 온다라면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나 누군가에게 나의 유혹을 개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유혹은 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